송풍 바람 좀 낮춰줄래요? 너무 소리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에어컨은 아니고 그 에어컨 청소를 해서 송풍으로 틀어놨거든요. 혹시나 너무 춥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사인을 보내면 제가 그래도 송풍도 끄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습해서 일부러 송풍 틀었으니까 몸으로 표현하시면 제가 잘 알아듣고 제가 더우세요? 예, 에어컨을 좀 틀까요? 차라리 더우세요? 예, 그러면 모두를 목사님 운전 선택을 냉방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더우시군요. 예, 저도 이게 덥습니다. 알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온 멤버를 봤을 때 가깝게는 교회 주변도 있고 때로는 서대문구, 부천, 김포 그리고 남아공에서까지 왔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남아공에서까지 사람을 보내주시다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신묘막측한 거 아닙니까? 김포에서 오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고는 못 오잖아요.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천에서 매주 온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역사서를 바라봤을 때 5개로 좀 나눈다 그랬죠. 제가 왕국 시대를 5개로 나눴을 때 단일 왕국, 통일 왕국 시대 같은 말인데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가 바로 단일 왕국 시대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서 한 왕을 세워서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단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찢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찢어진 거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눠진 것처럼.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 시대를 바로 포로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 포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포로 기한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이 주로 이 왕정 시대에 쓰여졌는데 유일하게 포로 후 기한에 쓰여졌던
세 가지의 책이 선지서가 있는데 그 책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개의 책이 바로 이런 포로 후 기한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좀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학개 선지자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의 그 성전을 짓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스룹바벨도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방해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지으려니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할까요? 그러니 이 방해에 전부 다 마음이 거의 낙담하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 반듯한 집에서 그렇게 너희들의 어떤 살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을 써서 그렇게 짓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라서 솔로몬이 그 지었던 백향목의 그런 화려한 어떤 나무가 아니더라도 그냥 야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 가지고라도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냐라고 책망한 거예요. 너 개인적인 일에는 그렇게 마음을 다 쏟으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왔던 처음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냐라고 학개가 완전히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학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낙담 가운데 있지만 아니다.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라고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도 학개 옆에서 스가랴가 써 있다면 분명히 이것이 좀 연관되어 있고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분명 스가랴도 동일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임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참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선지서에 보면 환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읽으면 환상이 나오면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왜 환상을 기록하려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선지자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뜻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해요.
그러면 책망할 때의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선지자가 생각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죠. 책망하는 어떤 것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시 약속된 축복을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죠. 근데 비유적인 언어를 쓰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전에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 여호와 샴마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의 이미지죠.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에 어떤 깃발이 벌려기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더 강렬하게 떠올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직설적이긴 하지만 뭔가 강력한 임팩트가 없는데, 뭔가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성전에 정말로 깃발이 여호와 샴마라는 어떤 글씨가 쓰여 있고 그것이 펄럭이면 어떻습니까? 야, 정말로 이미지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설명했을 때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직설적으로 너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더 강렬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환상이라고 해서 다 같은 환상이 아니죠. 내가 저 꿈을 꿨어요. 무지개가 막 나타나요.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제 무지개를 봤어요. 혹시 제가 복권에 당첨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제가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닐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정말 꿈에 봤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환상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의 말도 아무거나 말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책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상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환상을 판단해야죠. 따라서
우리가 에스겔 그러면 대표적인 환상이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막 군대가 되고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뼈가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그 환상이 너무나 신기롭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대표적인 환상이 뭐냐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거죠.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저쪽 서해 바다까지 변화시키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퍼내야죠. 보좌에 물이 넘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빨리 바가지로 퍼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좌에 은혜의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 언어가 되게 어떤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로잡는 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말씀이 환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신기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학개서가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8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학개선지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게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 이미지의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제목을 한번 제가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8 환상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되어 있죠. 학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너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스가랴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성전에 대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걸 표현했습니까? 성전 환상을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 말씀이에요. 아주 강력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8가지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선지자의 2가지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이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들의 어떤 성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포로 후 기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왜 나만 가? 왜 나만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나서 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해서 이런 이방 나라에 고초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나? 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라는 패배감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온 거예요. 그랬으니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겸손하고 낮아져 있겠죠. 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특징이 겸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도 너무나 방해 세력이 강하니까 야,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학계 선지자마저도 야,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있으면서 왜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는데 막상 돌아와서 나름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다 더욱더나 거기서 학계 선지자가 그냥 갔다가 메시지로 때려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 기한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제 생각은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로 뭐 성전은 멀고 정말로 살기도 정말로 어려운 어떤 그런 바닷가 같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하석류 나무 사이에 말 탄 자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마치 말탄 자가 와서 소명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바닥으로 깔아앉아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말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한상이 뭐냐 하면 대장장이 한상이거든요. 대장장이가 뭘 하는 겁니까? 쇠를 그냥 두드러 깨는 거잖아요. 뭔가 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장이가 왜 왔겠어요? 그래서 대장장이에게 당신 왜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잖니. 그렇게 하시면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방해자들을, 그 뿔들을, 유다를 두렵게 했던, 흐트러뜨리고 두렵게 했던 그 모든 뿔들을 대장장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측량줄의 한상이에요. 측량줄은 뭡니까? 줄로 재는 거잖아요. 이거는 학계와 너무나 비슷한데 예루살렘 성읍과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이 너무나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곽이 있어야 되는데 성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무나 넓어가지고 성곽이 좁으면 그 안에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측량을 해보니 그 성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땅이 넓어지는 어떤 그런 한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그런 한상과 비슷한 한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상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상이 뭐냐 하면 순금 등대와 감람나무 한상입니다. PPT가 있는데 제가 영상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PPT를 차라리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두루마리 한상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은 뭐냐 하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죄를 멀리 보낼 것이다 라고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릇 속의 여인이 정말로 멀리 가버리거든요. 죄가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병거에 대한 한상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한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함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 보내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너희들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8가지의 한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스가랴의 앞부분이에요. 이게 8장까지인데요. 한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 뒷부분도 나오게 되겠죠? 그 뒷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스가랴 9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을 비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이 스가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했고, 결국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겸손한 왕이 오셔서 정말로 참된 목자이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았어요? 마태가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 스가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 참된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마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죄를 씻는 정결한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 스가랴 13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이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천하의 왕이 되셔서 왕의 이름이 오로지 그분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 혹시나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를 많이 범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늘 내가 낙담하고 나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 재건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양문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담하고 야,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참 너무나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여러 가지의 마음속에 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세상의 왕이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 8가지 한상의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일어나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낙심하고 도저히 정말로 무너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기도 제목은 정말로 응답되지 않나 보다,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바라봤던 그 마음이 너무나 낙담되어지고 쓰러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한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낙담 가운데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이 저녁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참 어렵고 낙담하고 참 환경 가운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